사실 우리 전프 사역이 시작되고 출발한 것이 우리 정 집사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알바하고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청년을 놓고 기도할 때 수요일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수요일날 새벽마다 한 친구 한 친구 이렇게 품고 기도할 때 참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알바를 하다가 알바 인생으로 끝나지 않냐 한 두려운 생각이 있고요. 또 지금 우리 청년들이 쓰는 소비 형태를 바라보면 이렇게 살다가는 결혼해서도 그렇게 살 것이고 몸 무려도 그렇게 살 것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앞날이 그려지질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시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마치 정 집사님이 교회 오셔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목사님, 우리 청년들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산다는 말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도 응답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집사님께서 두 권의 책을 소개해 주셨어요.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읽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좀 부탁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책값을 주시고 읽는 친구들에게는 목사님이 이렇게 5만 원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두 권 다 읽고 글을 써가지고 온 친구들을 붙들고 이제 5만 원씩 주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 5만 원이 오병이의 기적처럼 정말로 일생에 있어서 물질관이 바르게 되어지고 신앙관이 바르게 되어지고 또 재정관을 비롯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겼던 것처럼 또 이런 역사가 우리 친구들한테 일어나기로 합니다. 늘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5만 원씩 줍니다. 5만 원 얘들은 큰 돈이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한테요, 뭐 하면 10만 원 주겠다 하면 안 움직입니다. 돈 외에 애들이 거의 안 움직여요. 그런데 작은 돈 같지만 먼 훗날 저들이 생애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가를 보는데, 자, 이 일이 우리 정 집사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사역을 점프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저스 업 미션 펌프, 이렇게 해서 점프. 제가 이제 이 점프 사역을 만들다 보니까 제 틀이 정리가 된 거죠.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미래를 꿈꾸고 갈 것인가, 뭐 등등인데요. 제가 이번에 저희 그 가족들과 나눌 때 이 사역을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다 누나들, 형제들이죠. 구남의 형제들이 대부분이 그날 밤에 모였는데 모두가 하는 말이 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달라.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을 제가 교육 강사로 불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소비 형태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젊은이들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새롭게 도전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이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리펑이 지었던 부자들의 좋은 생각, 좋은 습관, 이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하루는 아버지와 아들이 강가에 산책을 하게 되어져요. 강가에 산책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미끄러져서 그 강에 빠지고 맙니다. 근데 아들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수영할 줄 모르니까 사람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른 겁니다. 그때 이제 젊은이가 지나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본인은 뭐 수영을 못하니까 들어갈 염두도 못 내고 강 속에서 아버지는 허우적거리고 있고, 그리고 나서 뭐 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 남자한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원설 좀 도와달라고. 근데 이 남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물속에 들어가면 내 모든 옷이 젖는다. 그래서 최소한도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내가 건져내 오면은 100불을 줘야 된다. 그러면 내가 구해지겠다 말한 거예요. 자, 이렇게 돈 거래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자,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예? 돈이 문제냐? 우리 아버지 빨리 살려달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흥정을 합니다. 70불에 안 되겠냐고. 70불에 안 되겠냐고 이렇게 흥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흥정이 붙었죠, 둘이. 이제 이 사람하고 뭐 된다 안 된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거예요. 큰 소리로 뭐라고 이 망할 자식아. 그러니까 얼마를 주겠다고? 70불이나 줘? 50불로 깎아. 50불 깎으라고. 자, 이 50불로 깎으라. 50불만 줘. 이렇게 말하니까 젊은 이 남자가 제가 그러면 50불에 아버지를 건져줄 사람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떠나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그 돈을 참 귀중하게 여깁니다. 제가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굉장히 고상한 돈하고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이야기하는데 저희 매형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 큰 매형, 둘째 매형이 그날 저녁에 이제 둘째 매형이 같은 방에 같이 이제 모임에 있었어요. 모임에 있어서 제가 돈에 대해서 쭉 말을 하니까 목사님 입에서 참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목사님 입에서 참 목사가 돈 이야기하면 이상한 목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년 때 지금 70 몇이라고 그랬어요? 75세인가 매형이 76세인가 되셨더라고요. 목사님 입에서 이상한 소리는 돈 말을 하면 목사를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데요. 근데 마땅히 써야 될 때 쓰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돈이 주인이 되어서 돈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스콧 메싱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돈을 지배할 수 있다면 돈은 당신의 훌륭한 신하가 되지만 만약 돈이 당신을 지배하게 된다면 돈은 몹쓸 당신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사실 이 돈만 말하면 모두가 긴장을 하고 돈만 말을 하면 이상한 사람을 취급받는 것이 한국 교회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부 사역을 통해서 재정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번 제가 전한 적 있잖아요. 여성학자 오스키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돈을 좋아한다. 꺼내놓고 썼어요. 그런 여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대부분 많이 졸아요. 사람들이 재미가 없다고 조는데 좋은 돈 여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시간이 있답니다. 언제 일어나요? 돈 이야기만 하면 다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돈은 그 시대에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70억 인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신이 돈신입니다. 돈이 전 세계 70억 인구를 지배하고 있어요. 최고의 신이 돈입니다. 돈은 어떤 교환 기능과 가치 척도의 어떤 기능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도 모두가 다 상대화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사랑도 우정도 효도도 항상 심지어 신앙까지도 이 돈이 상품화시켰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 돈이 축의금까지도 상품화시켰습니다. 너와 나의 거래에 있어서 너가 얼마의 축의금을 했으면은 너는 나를 참 귀하게 여기는 사람, 너는 좋은 친구야. 만약에 그렇지 않고 3만 원, 5만 원 하면은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아? 이 돈 자체가 상품화시킨 시대에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통해서도 그 신앙의 척도를 돈을 갖고 재려고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돈을 갖고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나를 인간의 삶과 연결시키고 나를 사회와 결합시키며 자연과 인간관계 결합시키는 끈이라면 돈은 모든 끈 가운데 끈이다 이 말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막스라는 사람이 중요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돈은 모든 끈을 매기도 하고 모든 끈을 풀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의 관계를 돈으로 끈을 맬 수도 있어요.
그 돈 때문에 끈이 또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돈과 바꿀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은 무엇이든 뚫고 나갈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의 전능성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 집사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30분까지만 제가 말씀을 한 1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약간 32분이 됐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돈 자체가 악인가 선인가? 이 돈의 본질입니다. 성경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원문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원문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돈이 성경에 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등장한지 아신가요? 한 번도 이런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들 다 돈에 대해서 오래 살아가니까 그런 거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데요. 돈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16,000번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록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취득할 것인가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돈이 어떻게 우리가 사용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이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 정 집사님께서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주제를 갖고 또 이 점프가 시작될 때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흘러가도록 정 집사님 늘 그래요.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정말로 한두 사람만 나와도 목사님 괜찮습니다. 늘 그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가운데 그런 좋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나오는 것이 꿈이기도 하거든요. 예. 정 집사님 나오셔서 이제 좀 말씀해 주실 땐 박수로 좀 처음 서본 게 좀 어색합니다. 박수로 좀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거기서 여기서 하도 네. 굉장히 쑥스럽고 원래 여기 그 청년들 몇 명 있는 데서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줄 알고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쑥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집사람이 그 신앙심도 그렇게 깊지 않으면서 이런 자리에 가서 하는 게 가당치 않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저희 집사람이요. 근데 어제도 밤에 새벽에도 가서 기도하고 항상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자리에 이제 제가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 자랑질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운동을 하는데 이제 유튜브를 귀에 꽂고 집 뒤에 공원에서 계속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제가 이제 존이라는 메리트 자산운용 대표님 이정복 씨라고 60년생인가 58년생인가 되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이렇게 자산운용사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메리트 자산운용을 지금 한 8년인지 이런 정도 했는데 그분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저한테 뭐랄까 좀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그분도 이제 기독교 예수님 믿는 분이더라고. 자기 어머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분 유튜브를 계속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1시간 2시간씩 하면서 듣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제 가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워낙이 많은 부분을 어려서부터 심하게 느끼고 있어서 저는 이제 어려서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그걸 무지하게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그 뼛속 깊게 항상 새기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사실 제가 이 마천시장 식자재 마트를 그 할 때도 그 연구도 많이 하고, 그 마천시장 식자재 마트가 한라마트 있을 때 지금 한 6, 7년 됐죠. 제가 인수한 지가. 근데 그때도 저는 새벽 4시에 와서 한라마트 이 입구에 물건을 어떻게 내리는지, 한라마트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것도 몇 번 와서 새벽에 와서 그 사람들을 물건을 어떤 식으로 내리는지, 배달을 어떻게 가는지 그 부분도 연구하고, 그리고 또 저기 남한산성에 혼자 올라가서 아 여기가 상권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기에서 이 동네에서 제일 큰 마트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아 그러면 여기 이 동네에서는 내가 1등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각오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또 지금까지 왔는데, 저기 이제 2호점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마트를 6개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뭐 7개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래 꿈이 한 10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어려서부터 잘 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존니나 이런 그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느낌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마트 하는 사람들이 거기 한 제가 26년 마트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거래처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 그런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 한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1년에 2번씩 다녔으니까 많이 다닌 택인데, 해외여행 가서 그 가다가 저는 경제에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서점에 가서 공항에서 그 주식에 대한 책을 사가지고 외국 뭐 5일 6일 가면 그 책을 읽게 됐죠. 그래서 한 5년 전에 외국을 나가면서 그 책을 사서 거기 가서 읽고 돌아오는 날 중국 주식을 샀어요, 제가. 근데 중국 주식을 그 중국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막 한국에도 그렇고 지금은 전기차가 엄청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전기차가 나오지는 시기가 아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러면 중국에 전기차가 없구나. 그래서 중국 전기차를 1,000만 원에 샀어요. 지금 이야기하면 비아적이라고 BYD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1,000만 원씩 사고, 그러면 자동차는 어차피 중국에서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 보험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의 제일 유명한 보험회사가 누구고 전기차는 누가 많이 만드느냐. 그래서 중국은 인민재산화재보험이라고 그게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증권회사에. 그래서 인민재산화재보험 1,000만 원, 그 다음 BYD 1,000만 원 이렇게 주식을 샀어요. 근데 처음에 사가지고 몇 번을 쳐다봤는데 어느 순간 중국 전기자동차가 1,000만 원을 샀는데 5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고 3년인가 4년 있다 보니까 그게 8,000만 원이 돼 있어요, 어느 날. 그리고 중국 인민재산화재보험은 1,000만 원이 500만 원이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중국 주식은 보니까는 그 한 번에 2,500주, 뭐 2,000주 이런 식으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가지고 뭐 1,000만 원 산 게 한 1억 정도 한 4, 5년 만에 이렇게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뭐 팔지 않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추가로 더 샀죠. 그런데 이제 그 존니 그분이 말씀하신 내역이 그 유튜브나 그 책에 존니의 부자되기 습관 그 책을 읽어보면 핵심이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커피 마시지 말고 자동차 사지 말고 전략해서 빚내지 말고, 첫째 빚내지 말고 있는 돈으로 청년은 자기 먹고 쓰는 거 외에 100% 예를 들어서 다 주식을 사라. 너무나 공감하고, 사실 저희도 이제 애가 3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존니 대표님 사무실 찾아가서 그 담당 그 저기 비서실장 그분한테 존니 대표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 약속을 잡아서 저희 애들을 싹 데리고 가서 존니 대표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한 2-3달 됐는데요. 그래서 참 면담을 해보고 제가 느낀 부분이 이제 그 시절 이후로 이제 목사님도 뵙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 저희 애들을 비롯해서 2세들이 그 조그만한 실천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뭐 커피값 아니면 이거 저거 생활비나, 그래서 그걸 아껴서 우리 애들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뭐 정주영 회장님 일대기, 그다음 이병철 회장님 자서전 이런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 그런 분들은 항상 시절이 지금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도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마트에 대한 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속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시작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우리 애들이나 지금 젊은 세대는 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더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탈무드나 이런 책들을 읽어봐도 그렇고 그다음 세계 유대인들이 인구가 2%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재산의 자산의 20%인가를 유대인 1%가 전체 가지고 있고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정신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저 친구들이나 저도 이제 하여튼 크게 성공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시작해서 주식을 이제 펀드도 마찬가지고 시작해서 이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지금 계속 이제 공부도 하고 유튜브도 듣고 하는데 제 미래가 5년, 10년 후에 굉장히 기대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책도 좀 청소년들이 좀 어려운 선물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목사님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자리가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꼭 돈을 떠나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나 이런 생각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괜히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한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에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만하고 저는 하여튼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참고로 저희 애들도 조그맣게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이미 이렇게 주식을 그 책에 보면 조금씩 모으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근데 핵심이 저희가 회사를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존니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사는 회사를 따라가서 그 주식을 한 주, 두 주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사서 공부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도 여유로운 풍요로운 이런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부자 가지고 개인적으로 큰 부자들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께서 그냥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셔서 사실은 우리 정 집사님 그 삶의 스토리는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우조선에 들어가서 용접하면서 그 뜨거운 열에서 일해왔던 일들 그 현장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서 어떻든 참 좋은 아내를 만나 신앙의 후원을 받고 이렇게 걸어가셨던 그 이야기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실천하는 것인데요. 소비도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소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그 부분을 스터디를 했다면 내가 어디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소비가 있는가를 찾아내는 그런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이런 어떤 부분부터 하나씩 정리해 간다면 분명 우리의 삶이 더 부유하고 윤택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삶의 그 윤택하고 부유한 것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위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것이거든요. 정 집사님 우리 청년들하고 둘러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질문하고 듣고 이렇게 하신 줄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커뮤니케이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라고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정 집사님 파톤이 아직 이렇게 저한테 넘겨놓고 들어가셔가지고 사실 제가 만나는 청년들 가운데 지금 기대되는 몇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기대되는 몇 청년들이 성격과 기질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뭐 이제 구남매니까 대부분 누나들, 뭐 형님하고 동생은 또 결혼하고 직대 모두 준비하느라 못 왔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 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 잘못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일반 평신도거든요. 평신도인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치고 다 잘 됐다. 그리고 영적으로 다 잘 됐다. 이 말을 누나들이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우리 집안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또 다른 누나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누구 곁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구 곁에 있는가. 그것이 분명한 어떤 은혜의 손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 집사님 말씀 들었지만 정 집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에서 이 마트를 할 때 아주 나이 어린 친구고 나이 어린 친구대요. 근데 그 나이 어린 친구가 마트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한 것들을 다 스터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노트를 만들어 놓고 그 노트를 집사님 머리맡에다가 딱 꽂아 놓고 틈만 나면 읽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성공해요. 배우려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젊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그냥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 적용을 해보시고 또 나눈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주식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집사님은 주식도 투자하고 건물도 투자를 하셔요. 건물도 투자를 하시고 땅도 투자를 해 가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다. 집사님이 처음에 돈이 이렇게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작은 내 관리, 지금 작은 것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크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담은 커피 한 잔이라도 먹고 싶지만 4,000원짜리 먹지 않고 2,000원짜리 먹고 1,500원짜리 마시고 그걸 전략을 해서 내가 어떤 것에 투자를 할 수 있다면 투자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미래가 보이죠. 그 미래가 있습니다. 애나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장학금을 우리 학생들이 받았는데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11조 2만 원 떼고 20만 원씩 장학금 줬으니까 2만 원을 떼고 10만 원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주식 하거든 지금요. 아이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10만 원 주식에 투자하고 그래 엄마 8만 원은 내가 쓰면 안 될까? 내가 학년도 올라가고 살 것도 많은데 내가 쓰면 안 될까? 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투자란 단어를 몰랐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쓰고 부모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이 일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된 이 아이들을 여러분 못 이깁니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전부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승민이 책 두 권 다 읽었니? 한 권 다 읽었어. 책이 이전의 책은 좀 만만치 않지. 이전의 책은 좀 쉬웠는데 내가 이번에 가져간 두 권 책은 만만치 않은데 우리 승민이가 참 기대가 많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 우리 에녹이도 기대가 되어지고요. 이 책을 읽고 스터디한 친구들 치고 몇 친구들은 참 기대가 되어지고 이 젊은 엄마들은 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자녀들 교육을 또 같이 하고 있어서 우리 앞으로 미래가 또 다음 세대가 기대가 많이 되어집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정 집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또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